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22페이지 마태복음 13장 36절로 42절 말씀, 4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제가 오늘 본문 이 13장 36절부터 정한 이유는 그 이전까지 내용은 마가복음에서 한번 쭉 나온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나온 내용이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과 관련된 본문은 그 앞부분에 보시면 가라지에 관한 비유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24절 천국 비유를 말할 때 그 앞부분에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27절 보세요.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요 얘기에 관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인데 마가는 요 내용까지만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이 요런 말씀도 하셨다. 근데 마태는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설명을 요구했을 때 설명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그가 기억했든지 확인했든지 증언으로 들었든지 그렇게 해서 더 추가하고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이렇게 다 같이 보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우리한테 그대로 주어진 게 축복인데 어쨌거나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마태가 또 그가 알고 있었던 내용을 예수님이 사실은 그 제자들이 요청해서 나중에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오늘의 본문은 이미 비유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인데 우리는 또 수천 년 지나 우리 자신들은 이 본문을 대하며 또 우리가 또 살펴보고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가라지, 좋은 씨, 알곡, 죽정이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시죠? 마태복음만 해도 마태복음 앞부분에 3장 12절에만 봐도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가라지, 좋은 씨 아니면 알곡과 죽정이 이런 얘기 교회에서 들으면 여러분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나는 알곡일까? 가라지일까? 나는 알곡일까? 죽정일까? 나는 좋은 씨인가?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쟤는 알곡일까? 죽정일까?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알곡일까? 아니면 가라지일까?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는 어릴 때 제일 먼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덜컥했는데 뭐냐면 중고등학교 때요. 설교가 제대로 제 기억에 남은 때는 저는 중고등학교 때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냥 알곡과 가라지 뭐 알곡과 쭉정이 얘기할 때 나는 과연 알곡인가? 심각하게 고민에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알곡과 쭉정이는 어떻게 나뉘어질까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하고 조금 주제가 다릅니다. 예? 알곡과 쭉정이는 어떻게 구분되나 뭐 어떤 그때 옛날 목사님 말씀은 이렇게 알곡은 바람이 불어도 안 날아가고 쭉정이는 바람이 불면 날아간다. 이렇게 하면서 바람은 고난이고 뭐 이렇게 고난이 닥쳐도 진정 그 알곡 신자는 다 날아가고 쭉정이 신자는 다 날아간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는 마태복음 3장과 관련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주제는 사실 그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제는 다른 거예요. 조금 다릅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막 이해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딱 두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제가 열심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시며 다니셨는데 그 맥락에서 그리고 이 가라지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에 들어가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비유이기 때문에 내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뭐 이런 거는 그거를 어떻게 구별할까 이런 거의 주제가 여기 담겨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는 가라지인가 아니면 저 인간도 가라지일까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본문이에요. 처음에 그냥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까 원래 비유는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대요. 이게 뭔 소린가 싶은데 재밌게도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인도나 이런 농경 지역에서 예를 들면 심술 부리고 복수하는 방법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똑같이 좋은 밭이 나와가지고 나도 저 밭을 사고 싶었는데 나하고 사이 안 좋은 누가 먼저 어떻게 해가지고 먼저 사버렸어. 열받잖아요. 어떻게 하는가? 씨 뿌리고 이렇게 좋은 씨 뿌리고 이제 곡식을 경작할 때 걷다가 안 좋은 씨, 나쁜 씨, 잡초 같은 것, 독한 거 이런 거를 갖다 뿌린답니다. 참. 그런 것도 하네요. 농경사회에서. 우리나라에 그런 풍습이 있나요?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예수님 당시에도 아마 고대 근동 지역에도 이런 짓 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야말로 그 당시 사람들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뿌렸는데 그래서 이제 씨만 뿌렸을 때 모르잖아요. 자라니까 보이는 거예요. 자라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뿌린 게 아닌데 이렇게 될 때 뭐라 그럽니까? 일하는 일꾼들이 열받아가지고 주인한테 가서 이거 다 뽑아버리죠.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추수할 때까지 둬라. 이렇게 얘기하죠. 추수할 때까지 뒀다가 왜? 알곡도 다치니까. 그거 잡초 뽑겠다고 막 덤비다가 다친다. 이게 지금 우리는 뭔 말인가 싶어요. 뭔 말인가 싶은데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고민되죠. 아니 하나님이 정리하면 되지 왜 그거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보리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쪽에서는 주로 보리 같은 걸 심으면 뭐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독보리라고 하는 보리 같은데 보리 아닌 잡초 같은 종류가 있대요. 그걸 갖다 뿌리면 거의 구분이 안 간대요.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구분도 안 가고 그래서 이렇게 잘못하면은 그거 뽑다가 실제 진짜 보리를 많이 상하게 할 수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그대로 둔답니다. 그대로 두면 추수 때가 돼서 쫙 크면은 보리는 이만큼 자라면 그 독보리라고 하는 건 딱 요만큼 자란대요. 그래서 보리 이삭은 이 위에 있잖아요. 추수할 때 보리 이삭만 쫙 걷어내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거기 그냥
뭐 이렇게 막 가려 뽑으려고 고민할 필요도 없이 고리 자체가 이미 이만큼 높으니까 위만 잘라내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신 게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냥 너무나 당연히 그래 추수 때 다 잘라야지 추수 때 정리해야지 이런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건데 어쨌거나 이 말씀을 하신 것에도 또 여러 가지 의미와 의의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37절에 오늘 본문 37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인자다.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 여러분, 그러면 좋은 씨가 뭘 가리킬 것 같습니까? 좋은 씨. 그냥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뒤에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뒤에 설명 보면 돼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그럼 밭은 뭡니까? 밭은 우리의 마음밭인가요? 30대, 60대, 100대 열리는 마음밭? 아니요. 오늘 본문에 밭은 38절에 보세요. 밭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마다 가르치는 내용이 다릅니다. 30배, 마음밭에 뿌려져서 뭐 30배, 60배, 100배, 복음의 씨 그 얘기는 다른 비유예요. 오늘 비유는 다른 내용을 말씀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밭은 세상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누굴 뿌렸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을 심었어요. 그리고 가라지, 근데 또 딴 것도 뿌려졌어요. 가라지는 뭡니까? 마귀가 뿌린 게 있습니다. 가라지는 마귀들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냥 이해하려면 이해가 어렵지만 여러분 제가 누누이 설명했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남으로 그렇죠? 늘어나고 그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들이 세상이 뒤바뀌어가는 마지막 날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완성되는 어떤 그 큰 그림 가운데 보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만 있느냐? 나머지는 중립적이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대적하는 자들, 그곳에 대적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존재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라고 칭하고, 그리고 그 마귀가 뿌린 씨, 그래서 심어놓은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궁금해지세요, 갑자기 여러분. 누가 마귀가 보낸 자들인가? 누가 예수님이 심은 자들인가? 또 이런 식으로 고민하시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닌 이유는 뭐냐면 아까 이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원래 비유로 말씀하실 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 종들은 막 흥분해가지고 아니 당장 저것들 잘라내야지. 응? 잘라내야지 저 가라지들 막 이렇게 흥분하는데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냥 두라고 말합니다. 그냥 두라. 응? 가려내려다가 알곡까지 좋은 씨앗까지 상하게 된다.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그 얘기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갈라내지 못하실 것 같아요. 분별력이 없어서. 아니요. 그거 우리한테 하시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그냥 안 두고 저거 가라진데요? 저기 그건데요? 축성인데요? 우리 잘하는데 방해되니까 다 갈라내야 되는데 이러고 누군가가 덤빈다고 한번 해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어떤 일이? 그냥 하나님의 공동체는 박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알고인지 가라진지 어떤 때는 분별하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분별하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상하게 하고 망가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응? 당장 그 쭉정이들 가라지들 걸러내야지 이러고 덤비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합니까? 마지막 날에, 최고 심판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좀 어떤 면에서 좀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분들한테는 좀 많이 안타깝고 답답한 얘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알고 그 가라지를 판단하고 내가 말씀에 비춰보니까 저 사람이 가라지네. 이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 인간이 가라지구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라놓으실 때까지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왜 내게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아세요? 원수는 내가 갚는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너는 그 사람이 죽일 원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너는 저 때려 죽어도 속이 시원치 않을 놈이라고 그렇게 원수를 미워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렇게까지 나쁜 짓을 너한테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의미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막 이 나쁜 놈, 내 원수 막 이렇게 해놓고 미워하고 심지어 실행을 해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짓은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한다. 정말 나쁜 놈이면 내가 하고 내가 심판. 그리고 또 이 땅에서가 아니면 마지막 내 앞에 서는 날 내가 다 정리를 할 테니까 너희는 그거 하려고 덤비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알곡과 좋은 씨앗과 가라지가 같이 살아야 되고요. 천국의 아들들과 그리고 사탄 마귀가 심은 것 같은 그런 자들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각오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누가 가라지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가 아닌지를 가려내는 능력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를 지켜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를 악으로부터 지켜내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싸움이 세상 가운데서 벌어지는데 여러분 세상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1차적으로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것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1차적인 공격 대상이 어딜 것 같아요? 나예요, 나를 향한 내 안의 영적인 싸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부터. 물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 출발점은 내 안에 있는 죄와 악과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악의 버릇들, 죄악의 습성들을 어떻게든지 그 죄악의 불꽃들이 꺼뜨리지 않고 틈만 나면 살아나도록 이렇게 하려고 시도하는 사탄 마귀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싸우는 싸움이 1번입니다. 누가 가라지냐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내 안에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면서 원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 세상 전체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사탄 마귀 권세, 어둠의 권세에 빛이 들어온 거거든요. 내 마음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싸움인데 전체적인 싸움을 말하는 거지 나하고 당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의 싸움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악의 영향력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과의 싸움이에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라지냐, 누가 이거냐 해서 갈라내고 막 이러는 거는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은 언제 끝난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계속 싸워 나갈 뿐이에요. 일단 내 안에서 싸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어그러진 것과 우리 안에 자꾸 끼어들려고 하는 우리의 관계,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할,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할 관계 속에 끼어드는 그 악한 세력들과 악한 그 영들의 사실은 실제로 우리 영혼을 잡고 흔들지는 못하고요. 그냥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쉽게 말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못하네. 물론 소리를 내는 것도 물리적이긴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막 겁주고 막 감언이설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갖고 흔들어 놓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뿌려진 사람들이요? 세상에요. 교회에 뿌려진 게 아니에요. 온 세계를 위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불의와 아픔과 병듦과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또 나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신제가 치국평천할처럼 나부터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항상 나부터 변화되고 나부터 내가 늘 항상 죄악에 넘어가지 않도록 싸워 이기는 게 1번이지만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나와 가정 가깝게 내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이웃과 사회와 국가와 전 세계를 향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싸움이고 이것은 안타깝게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라는 겁니다. 어떻게 싹 정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고로 그럼 누가 가라지고 아닌가 뭐 굳이 분별하면 안 되겠지만 그냥 우리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때 내가 그런 싸움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만 살펴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내가 그 싸움을 하고 있는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날마다 죄악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온 세상의 악한 영향력들을 퍼뜨리고 있는 그리고 내 안에까지 미치려고 하는 그 영향력들과 싸우고 있나 없나 믿음으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난 싸우고 있는데 쟤는 안 싸우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거 상관없어요. 나만 해도 그렇잖아요. 나만 해도 어떤 때는 되게 내 죄악에 민감하고 열심히 막 울며 불며 싸우려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지쳐 쓰러져가지고 될 대로 되라. 주님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전 못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고 있는 상황에 나를 본다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저 가라지 저거.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엔 내가 정리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그냥 둬라. 마지막엔 내가 정리한다. 네가 막 판단하면 안 돼. 그냥 너는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주기도문에 그 기도가 왜 들어있는지 아시겠죠? 악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보세요. 한편에서는 막 제가 싸우라고 설교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대적하지 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이게 뭔 소리입니까? 물리적으로 대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물리적으로. 네 영혼이 악한 것에 행복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물리적으로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대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대야 돼요. 그래 죽여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것처럼. 그래 때려라. 내가 맞을게. 아니, 물론 대놓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순교에 관해 얘기할 때 그래 임마 나 믿는데 죽여라 이러고 내밀고 죽으면 순교 아니야. 열받아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자기가 그거 순교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되게 까다로워요 순교는. 끝까지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가는 건데 어쨌건 예수님은 그렇지만 뭐요? 물리적으로는 대적할 수 있지 않은데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 물리적으로는 저항하지 않으면서 영혼은 저항해야 됩니다. 그게 힘들어요. 그게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영혼도 저항하고 몸도 저항하면 좋겠는데 그죠? 같이 죽자려고 막 그냥 그따위가 말이 되는 소리나 막 이런 들이받으면서 같이 죽으면 좋겠는데 몸은 그렇지 않고 핍박 가운데 내어놓으면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그렇게 맡기면서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남은 인생 동안 우리가 그러고 살아야 돼요. 불쌍하죠? 서로 긍휼히 여깁시다. 서로 긍휼히 여기고 우리는 그러고 살려고 다짐한 사람들인데 우리끼리라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지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우리를 심으시고 이 세상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신 그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만을 의지하고 끝까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뺨을 치면 비록 왼뺨도 돌려대지만 그래도 이 영혼만은 포기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마지막 그 승리의 그날까지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